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저희 한오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다른 집에 또 와가지고 이 예배 시카고에서 인도를 인사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예. 여기 시카고의 그 도시 바로 옆에 있는 에반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예. 여기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도 저희들이 이 국제 유학생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웰셴하고 알렉셴 가정집에 와서 부부가 여기에 이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또 이제 사역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하고 이 밤중에 지금 밤이 늦었는데 한 거의 뭐 11시 다 돼가네요. 예. 저희가 예배 그 시작하는 부분 잠언 그 부분을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밤이 늦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가라앉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잠언 몇 장이죠? 한번 읽어주실까요? 18장 10절이 되겠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찬양도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인상 깊은 게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게 큰 타워를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의인이 달려간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거기 숨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참 달려간다는 표현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믿음 생각하면 달려간다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은 너무 안전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면은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을 보면서 와 이거 우리 큰일 났다. 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너무 위험하다. 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저희 한국 분들한테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려가려고 하면은 좀 남세스럽잖아요. 경상도 말로 창피한 면도 있고. 우리가 양반들은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고 그런 교육을 또 그리고 받았고요. 우리 옛날에 공자님 말씀에도 그 선비들은 원래 이렇게 비가 막 와도 뛰지를 않죠. 않고 그냥 비 다 맞으면서 점잖게 걸어가고 그것이 보통 남자로서의 또 선비로서의 그 자존심, 권위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는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께 너무나 그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속에 숨고 심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저희 한국 사람들 그 폼생폼사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 그런 폼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도 있는 척, 마음에 근심이 많아도 괜찮은 척. 그리고 마음에 너무나 이렇게 속이 상하고 이렇게 쪼잔한 작은 일에도 지금 속이 많이 상해 있는데도 막 대범한 척, 아무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죠. 근데 그게 바로 달려가는 거에 완전한 다른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딱 들어오는 이미지가 우리 어머님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머님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아하고 안전하게 느끼고 그래서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엄마한테 달려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가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고 엄마 품에 있으면은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뛰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다 어린아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별로 없고 살면서 인생을 돌이켜봐도 뭐 다 알고 모든 게 다 눈에 확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잘 모르는 인생을 그냥 더듬거리면서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그게 불쌍한 인생이고 야 너희가 내 안에 진리를 찾고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사느라고 저렇게 바쁘고 근심되고 힘들게 살지만 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열심히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하나님께는 불쌍한 모습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그냥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달려와서 도움을 어린아이처럼 도움을 네.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게 솔직한 저희의 모습이죠. 살면서 저희가 참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나이 든다고 해서 예.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저희 나이 들면서도 섭섭한 것도 많아지고 참 외롭다고 느낄 때도 많고 더 그리고 좀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예.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몸과 행동이 못 따라주고 예. 그럴 때 저희들이 참 울고 싶고 아,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하고 그랬던 사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부끄러움이 있죠. 예.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저희를 위해서 견고한 망대를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데 예. 새로운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은 예.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견고한 망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뛰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서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 사도행전 4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장을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정상 우리 새필 형제님께서 3장 설교를 다음 주에 이제 해주기로 했고 제가 오늘은 4장을 보겠습니다. 저희들 4장을 같이 공부할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이제 교회 운동을 시작한 다음에 첫 번째로 강력한 이 핍박에 부딪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핍박의 내용이 사실은 그 이유가 3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 그 어떤 기적인가 하면은 그 성전의 미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나이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가지고 이 거지로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딱 보고는 바로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사탄의 방해도 심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일어납니다. 저희들 중국 교회를 봐도 이 교회들이 아주 조그만하고 그럴 때는 중국 정부가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이제 커지면은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탄압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도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저희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안진뱅이 거지를 고쳐주고 나가지고 그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니까는 뭐 사람들이 확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근데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특히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를 하죠.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권세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부활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이 안진뱅이 거지를 그 병을 고쳐주었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심한 사건만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은 그 회심의 사건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핍박과 함께 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불러일으키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여기 보면 이제 본문에 보듯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인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그 아론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정식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여러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 제사장직을 갖다가 이 사두개인들이 돈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식민지 통치를 하는 그 이방 나라들은 뭐 누가 제사장이 되든 뭐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돈으로 그 직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대로 이렇게 제사장직을 유지하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체제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유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몸의 부활 또 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믿지 않고 굉장히 현세구복적이고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몸으로 실제로 부활하시고 이렇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또 승천하셨다. 또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경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싫어했죠.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메시지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주고 해도 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근데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근데 회개를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거부하죠. 그리고 그 메시지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반발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바른 메시지가 전해지면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반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흐리멍텅한 굉장히 어떤 도덕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인조이하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러고 허허허 그러죠. 그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했지만 또 많은 제사장 그룹 그 사두개인들은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문을 읽으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보면 이제 관리와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 그룹과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거지를 일으켜 세운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일을 너희가 누구의 이름, 누구의 권세로 했느냐는 거죠. 근데 참 이 질문은 저희들이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 같습니다. 저희 인생을 살면서 저희가 누구의 이름, 누구의 권세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지, 이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유익을 도모하고 나의 권세를 추구하면서, 아니면 뭐 사람들의 권세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 저희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베드로하고 요한이 좀 떨렸겠습니까? 이제 좀 소위 얘기하는 주눅이 많이 들 수도 있는 장면이죠. 서슬퍼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하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이 이제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본 베드로가 담대하게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기 본문을 계속 읽으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대답을 분명하게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았다. 근데 참 목숨을 걸고 하는 용기 있는 대답이었죠.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 예수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이 병자가 나았다는, 이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맨정신으로는 못하죠. 왜, 어떻게 베드로가 이걸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죠. 예수님께서 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내리실 거를 기다리라 했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게 먼저 저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야지 저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위협과 협박,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저희들이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 주관하셔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발휘하고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 그것을 참 소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여기 보면.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놀라운 대답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죠. 이거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베드로가 여기서 인용을 한 건데, 건축하는 사람들, 이 전문가들이 이 돌을 보면서 이 돌은 너무 쓸데가 없다. 이거는 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돌이니까 우리 건축하는 데 쓸 수가 있어. 버린 돌인데, 그 버린 돌이 사실은 그 모든 돌 중에 가장 중요한 돌인, 건축에 중요한 돌인 그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소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았지만, 당신은 무슨 메시아냐, 당신은 아니다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틀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참 여기가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보게 되지, 그냥 뭐 신학교에서 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 배경이 풍성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베드로가 중요한 말씀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니라. 이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배타적이다,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근데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얘기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 세계 4대 성인들, 뭐 다른 분들 봐도 공자, 석가모니, 뭐 마호메드 이런 분들 봐도 예수님 같은 약속을 인류에게 준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인류에게 주었습니까? 뭐라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을, 진리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시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죠. 공자님이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잘 안 풀려가지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죠.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소위 세상 말로 재수가 별로 없는 사람들, 운이 없는 사람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이 세상에서 많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좀 소위 그 운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죽고 고생하며 살든지 상관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잘 풀리는 인생을 살든 사람이든 잘 안 풀리는 인생을 살든 사람이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참된 부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주신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찾아도 다른 분들이 그런 약속을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가 다 오는데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는 인생은 너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물어보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준비를 못 했거든요. 너무 인생을 엉망으로 살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많은 죄가 속에 있고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나도 좀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커버가 필요한 거죠. 누가 나를 좀 커버해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좀 얘기해주고 변호해주고 할 분이 필요한데 이 세상은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저희들이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참 담대하게 대답을 하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좀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듣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 학문이 없는 학교도 별로 안 다니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이구 대답하는 거 보니까 되게 똑똑하네. 얘들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봤더니 이 예수님한테 배웠나 보다. 예수한테 배웠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채취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쟁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났어요. 예수님 같은 인격, 예수님 같은 믿음, 예수님 같은 사랑이 있었던 거죠. 저희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서도 참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예수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너무 안 믿는 분들하고 비슷해요. 말하는 걸 생각하는 거나. 나를 하나 차이가 있다면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예배 가고 헌금 내고 그 차이죠.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틀리다. 저 사람은 좀 예수님 같은 데가 있다. 그런 것을 느끼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공부를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참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저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통찰력이 생겨요. 삶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무슨 대학원 가서 박사 공부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안목이 생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학교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참 지혜롭다. 저 사람 하는 말은 참 일리가 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틀리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적들한테 유대 종교주자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싫어했습니까? 근데도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죠. 와우, 너희들 하는 얘기하는 들어보니까 참 똑똑하다. 야,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이렇게 좀 슬픈 현실이 이 종교주자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듣고 참 이게 좀 틀리다. 그런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걸 인정을 못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결국 자기들이 결론적으로 하는 거는 이 사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위협해가지고 더 이상 예수를 못 전하게 하자.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 자기들 제사장으로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놓기를 너무나 싫어했던 거죠. 참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많고 소위 그 기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보면서도 이것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못 쫓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희들 그거를 참 성경을 보면서도 저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 무겁게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기득권을 자꾸 내려놓고 그것을 좀 이렇게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걸 쫓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면서도 그거를 배척하고 그거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의 기득권을 놓기가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협박하면서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저희 볼 수 있죠.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보고 들었고 경험한 거를 확신 있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딴 거는 다 하겠는데 전도는 너무 어려운 거죠. 저도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고 그 전까지는 교회는 쭉 다녔지만은 참 중학교 때도 생각해 보면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전도는 참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정말 내가 속으로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하여튼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담대하게 대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다른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우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풀려나가지고 자기 이제 동료 사도들의 자기들이 당한 일을 전합니다. 사실 그 얘기가 좀 무서운 얘기죠. 들으면 협박,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전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성전에 그 군병들을 풀어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들인다고 그러더라. 하지만 그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 초대교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죠. 그래서 같이 목을 놓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읽어본 것처럼 너무나 은혜가 되죠.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핍박이 오는데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 그리고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핍박을 우리를 하는데 이 핍박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다 실제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으로 저희들 이 땅을 사는데 핍박이 오죠.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군 생활하는 사람들이 군대가 왜 이렇게 힘드냐 고민 안 하죠. 왜냐하면 군대는 힘든 거죠. 그래서 특히 훈련소 생활할 때 힘든 거 알고 갔기 때문에 힘든 일을 당연히 잘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공격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또 내 죄악된 육신을 다 꾸려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계속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막 그 땅이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참 이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담대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의 표시가 그리고 진정한 기도의 그 은혜가 바로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때 다닐 때 할렐루야 교회 거기 우리 김상목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계신데 우리 김 목사님 어머님이 그 평양에서 우리 한국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김 목사님 간증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 교장이 이제 한국에 특히 이제 크리스찬 학생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주일날 이제 학교에 나오게 했어요. 학교에 나와서 보충 수업하라고. 근데 이제 그 김상복 어린이가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안 갔죠. 주일날 교회 가고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날 조회 시간에 김상복을 불러내가지고 그 교장이 직접 뺨따귀를 막 몇 대 때렸어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야단을 치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조생징이 주일날 일요일날 학교 나와야지 나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뺨을 얻어맞고 너무 창피를 당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상보가 너 그래서 그 뺨 맞고 울었냐?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저 안 울었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야, 난 참 네가 자랑스럽다. 그래야지 당연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뺨 맞고 고난 당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절대로 울 일 아니다. 다음에 또 맞아도 절대 너 울면 안 된다. 그렇게 믿음을 북돋아 주셨다. 참 너무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그런 어머님들의 믿음, 담대한 믿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이 닥쳤을 때 정말 믿음으로 맞받아치고 기도로 맞받아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참 그 어머님들의 믿음, 그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 많지만 낙심되고 눈물 나는 일 많지만 이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고난이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담대하게 하나님 큰 믿음 주셔서 이거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약해지고 타협하고 그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정말 그 모인 곳에 그 기도하는 곳을 그 진동시키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또 많은 핍박을 받은 것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더욱 그들의 삶,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담대히 나간 것을 저희들 보면서 저희 삶에 있어서도 주님 뜻을 쫓아가는 그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런 저희들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풍성히 거두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다 그런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